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죄송합니다. 주보에 이게 잘못 기록됐는데요. 주보에는 6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을 텐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한 번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더욱 성숙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몇 단계 고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거지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소용없어요. 회개로 출발하지 않은 신앙은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해서 신앙을 출발했다면 다음에는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회개로 출발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나를 고백했고 주님을 고백했고 이제는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관계의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회개로 출발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든든하게 기초를 쌓고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 제목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미완성 문장으로 해놨는데요. 기쁨으로 뭘 하자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부분인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우리 다솜씨 뭘 하고 싶으세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할까요? 우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을 길어오래. 물. 그 물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모여 살 때, 마을을 형성할 때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풍수지리에도 그러잖아요. 배산임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배산임수, 산을 등에 지고 물을 가까이 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이스라엘의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귀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땅을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개념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한 20m 정도만 땅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접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을 파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번 물을 위해서 땅을 파면 한 100m 정도를 팝니다. 굉장히 깊게 파요. 오늘날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대단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땅을 파는데 100m를 파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m를 파서 우물을 하나 얻기 위해서 100군데를 파면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예요. 확률이 1%입니다. 100분의 1 확률이에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짜리 깊이의 우물을 100개 정도를 파야 우물 하나를 얻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삭은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3군데를 파면 3군데에서 물이 나오고 4군데에서 물을 파면 4군데에서 물이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당시 성경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을 파서 하나를 얻으면 오늘날에 복권 당첨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3개를 팠는데 3군데에서 다 우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 이거는 3주 연속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삭은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누렸던 사람이에요. 물이 이렇게 굉장히 귀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게 비단 이번만 우리가 잘 지내고 나면 안전해질까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예견하죠. 3가지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지 이거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다음에 2번째는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울증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여러 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병리학적으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고 또 우리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의 전쟁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물과의 전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지구 역사 속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지요. 이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뜩이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우물을 중심으로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다툼이 생겨요.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비멜렉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그랄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랄 지역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냈는데 이 우물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따지는 거죠. 왜 나의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빼앗아 갔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읽어보면 아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나는 잘 몰랐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해서 빼앗은 우물을 다시 되찾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양 7마리를 주면서 우물의 소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지고 맹세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다.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맹세한 우물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부엘세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또 창세기 2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이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다투지를 않습니다. 빼앗으면 그냥 줘버려요.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또 파서 물이 나오면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뺏으러 와요. 그냥 줘버려요. 싸우지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3개 파고 4개째 파서 우물이 나올 때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3개를 빼앗고 보니까 4번째는 이제 안 빼앗는 거예요. 4번째 가서 안정적으로 이삭이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수적인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물전쟁이었습니다. 물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물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 성경을 보니까 우물 때문에 싸움도 일어났지만 이 우물가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도망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들과 만납니다. 여기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또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이 우물가의 만남들은요, 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우물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우물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목말라요. 인생에 갈증이 있으니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한샘이잖아요. 큰 샘입니다. 한샘교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구원의 우물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주 사막보다도 더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데 사랑, 이해, 신뢰, 진실, 요즘은 진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뢰, 이건 무슨 옛날 고대 시대의 이야기 같아요. 이거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을 서슴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고래 잡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래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새끼 고래를 잡는 날은 큰 횡재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새끼 고래 자체가 이게 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새끼 고래를 잡는 날은 틀림없이 그 새끼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는 어미 고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끼 고래를 잡으면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미 고래도 잡을 수 있다. 어미 고래가 새끼를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가나 봐요.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그 어미 고래를 잡으면 짝을 찾아서 헤매는 남편 고래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끼 고래만 잡으면 그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들도요 보면 자기 가족의 중요성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새끼 잃어버렸으니 어미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백화점에 갔다가 저희 아이 이제 막 3살 될까 말까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빨리 찾아야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하고 찾아다니는데 제 아내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왔다 갔다. 저는 그 어미의 마음을 아는데 짐승도 그 어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에 아내가 사라져버리면 남편 고래까지도 정신없이 찾으러 다니다가 붙잡히게 된다. 짐승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은 얼마나 각박해져 가고 있는지. 보험금 타먹으려고 배우자를 죽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짐승들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붙잡히는 줄도 모르고 함정 속에 빠져드는데 인간은 보험금 타먹겠다고 배우자를
죽여요.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자식들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의미가 없어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도 소용없고 형제 관계도 소용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세상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죽여줄 수 있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갈증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생명수가 있는 구원의 우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이 시원하게 해갈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좀처럼 노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길이 참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길이 참으신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또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자리에서 확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하지요. 그런데 화를 잘 내지 않고 순해서 참는 사람들에게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좀처럼 해서는 노하시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 참고 또 참으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역시 길이 참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팔아넘겼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대항하겠다는 거죠.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51절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길이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성정을 갖고 오셨던 분인데 사랑하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할 때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우리도 배신감을 느낄 때 어떤 감정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뒤통수 한 대 맞았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그것도 지금 기도하는 자리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신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유다의 뺨을 한 대 내리치면서 그 가증한 유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유다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가룟 유다가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이죠.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 하신 한마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과 거기서 빚어지는 죄악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로서 죄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죄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보고 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1절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여러분 내게 노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노하신 겁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한 마음으로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가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생명수 우물가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얻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와 똑같아요. 신앙의 출발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보라 이야기하잖아요. Behold, 보라. 확신에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죄악의 사슬로 나를 묶어놓았던 사탄을 향한 승리의 외침이에요. 보라,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고백 두 번째입니다. 나를 고백했으면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TV를 보는데 그게 이제 9.11 구조 현장을 재현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한 가족이 자동차 뒤에다가 캠핑 트레일러를 달고 이제 휴가를 가는 중이에요. 프리웨이를 열심히 달리는데 이 자동차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뒤에 매달린 트레일러가 이게 자꾸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매달고 가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흔들리다가 뭐 중심을 잡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속도가 붙으면 중심을 잡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점점 트레일러의 움직임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딱 올리는 순간에 이게 이미 때는 늦으리. 이게 그냥 육중한 그 트레일러의 흔들림을 견디지 못한 자동차가 제멋대로 왔다 갔다 도로를 가로지르다니 가드레일을 부딪히면서 들이받고 하필이면 높은 다리 난간에 자동차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트레일러는 도로에 있고 자동차는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레일러하고 자동차를 연결해 놓고 있는 고리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구조대가 와서 911 구조대가 와서 그 승용차를 들어 올릴 때까지 그 연결 고리가 그들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영적인 상황은 더 급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뼛속까지 떨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은요, 생명수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으면 뭐해요? 두레박이 없다면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소용없지요, 우물이 있어도. 그 우물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우물은 한 20m 정도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우물은 100m입니다. 그 우물 밑에 있는 물까지 가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떨어지다가.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어요. 그 옛날 생각이 좀 나요. 제가 어렸을 때에 살던 동네에도 그 당시에 제가 살았을 때는 수도물이 없었어요. 요즘은 뭐 집에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게 없었고, 저희 집에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사용했는데 그 펌프도 집집마다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의 한 절반가량의 사람은 그 동네 한쪽 구퉁이에 있는 우물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그 우물이 참 신기합니다. 그 우물이 물만 길어 올려서 먹고 그 안에서 그 주변에서 빨래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때 보면 그 우물이 냉장고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레박에다가 수박도 놓고 참외도 놓고 한여름 더울 때 그 올려놓고 그 우물 밑에다가 쭉 내려놓고 물속에 담겨놓고 담가 놓았다가 저녁 무렵 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식구들 둘러 앉아가지고 그거 이제 끌어올려서 그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시원해진 수박을 한여름에 끌어올릴 때 그 올라오는 두레박, 말 그대로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뭐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요, 기도로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을 담은 선물들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3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의 우물이 아니고 구원의 뭡니까? 우물들이에요. 우물들.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원의 우물 하나뿐만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구원의 우물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아무리 풍성한 우물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두레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생명수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린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그 기도는 밑 빠진 두레박입니다. 두레박도 그냥 두레박까지면 안 되는, 이게 밑 빠진 두레박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밑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100m 끌어올리는 동안에 물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소용없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그 기도는 밑 빠진 두레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보면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궁금하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막 기뻐요.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이미 해결되고 구원의 우물 속에 그 해결된 하나님 은혜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내가 길어 올린다라고 할 때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길어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특히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샘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설교하고 동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기 이사야 12장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생명수를 마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